한국은 이제 맥추, 보리추수인데요. 근데 사실은 보리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 고무기 돼 있습니다. 고무기.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보리는 오목입니다. 그리고 고무기예요. 그러니까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에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 드리거든요. 또 실제로 성경에는 너희가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감사는 조금 달라요. 아직 풍성한 추수를 거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첫 수확을 거뒀어요. 본격적인 추수는요 9월, 10월입니다. 맥추감사절은요 5월, 6월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수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고요.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이 고난도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맥주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해라. 너희가 거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요, 서두에 그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시편 57편도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생명 걸고 적군과 싸웠는데,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이 개인적으로는 또 장인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결국 다윗이 굴에 숨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절망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다윗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찬송이 참 멋져요. 그죠?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한대요.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끝나서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굴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맥주 감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거든요. 자,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요, 다윗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맥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확정했다라는 뜻은요,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요, 유르기마센 그랬어요. 내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도대체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고정시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고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는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흔들렸겠죠. 그러나 다윗은 굴 속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사울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아니,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무너졌겠죠. 근데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분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요. 그리고 기절했겠죠. 발에 차고를 채웁니다. 이 발에 채우는 차고는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고문기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채찍으로 온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다 고문기구를 발에 차고 있으니까 뭐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갇힌 환경을 바라봤다면 절대 찬송할 수 없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옥에 갇힌 상황일 수도 있어요. 꽉꽉 묶여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묶여있던, 육신의 질병으로 묶여있던, 인간관계로 묶여있던,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떤 역사이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리고요, 족쇄가 다 부러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정말 이 한 주간에 다윗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구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다윗이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궁창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굴 속에 있거든요. 궁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릅니다.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거든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또 인자와 진리가 나오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왜 굴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다윗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쫓겨다니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희가 배워야 될 기도고요, 이번 한 주간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다윗은 제가 빨리 굴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사울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 고난이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를 연단하실 때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빨리 꺼내주지 않으신 이유,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고난 가운데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다윗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윗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고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향한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연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연단 가운데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이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는데 다윗이 몰랐던 게 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취돼요. 다윗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다윗을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조차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때로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다윗은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굴 속에 사는 고난이 있다면,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굴에 있어야 되는지, 왜 사울이,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사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맥주의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다 내 목적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야,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대. 예수 믿으면 가정에 어려운 것도 회복된대.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 받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처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었다면,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궁궐에 들어가야죠. 빨리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앞에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주님,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꾸 내가 목적이 돼요. 나의 영광이 목적이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유명해지는 게, 그게 자꾸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맥주 감사는 첫 열매 감사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아니, 굴 속에 숨어 사는데요. 뭐 드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 멋진 첫 열매를 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첫 열매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와 찬송의 열매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인지 아닌지 추수감사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추수감사도 너무 귀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인지 주님인지는 맥주감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추수감사도 귀하지만, 그러나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만이 맥주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굴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맥주감사 드릴 수 없어요. 뭐 헌금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요,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을 욥에게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었다면 맞아요. 마귀가 말한 대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었다면. 근데 마귀는 완전히 틀렸어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욥의 인생의 목적이 누구였어요?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찬스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 게 분명해요. 내가 지금 굴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요, 그건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마귀도요, 우리 부자 되게 할 수 있고요, 마귀도 우리 궁궐에서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궐에 살 때, 내가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진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굴 속에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찬양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게요, 진짜예요. 결국은요,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는요,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저희가 회복해야 될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내 환경과 상황 바라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인가 나인가? 혹시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번 한 주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뭐냐면 황소였어요. 최고의 예물이 황소예요. 근데 맨 앞절 보여주세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너무 슬퍼요.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어요. 가난하고 슬퍼요. 근데 이 가난하고 슬픈 시편 기자가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요. 근데요, 이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래요. 저는요,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날 저희가 이런 예물 드리면 좋겠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가난하고 슬프지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황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감사와 찬송으로 맥주 감사절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가는 길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절망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맥주 감사절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